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다 알고 성격도 다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그 마음으로 인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어느 날 문득 대화하다가 알게 될 때 참 어렵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이제 큰 아이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을 보내고 있는 딸, 이 둘과 대화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냥 세상 모르고 그냥 마냥 즐겁게 사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랑 얘기하는 게 때로는 제일 쉬울 때도 있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필요한 게 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겠다, 너네들은 이렇게 하렴, 이렇게 막 서로의 약속을 주고받는 이것이 전부일 때가 많은데요, 아쉽습니다. 어렵죠. 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렵나,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마치는 건 더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를 주고받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을 파악을 하고, 대화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오직 대화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많은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구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선지자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하나를 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본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성벽의 높이만 해도 약 30m 정도의 높이일 뿐만 아니라 그 폭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의 아주 큰 폭의 성벽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궁들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가서 그곳에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명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시스, 이제 오늘날 스페인 쪽을 향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했죠. 때마침 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기분 좋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서인지 요나는 배의 가장 밑부분으로 내려가서 그냥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죠. 그때 배에는 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이 베테랑 선원들도 이 지금 풍랑은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분명히 신이 노해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누구 때문인지 색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이 노해서 풍랑이 있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쫙 뽑다 보니까 요나가 탁 걸린 겁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선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뛰놀듯이 파도치던 그런 풍랑이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그 입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하셨죠. 요나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운이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이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상황과 형편과 마음은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다 같은 사실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예비해 놓으신 기도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는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끝낼 것만 같은 그 파도, 그 한가운데 맨몸으로 던져질지라도, 물고기 밥이 되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이 심판을 지나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그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섭게 몰아치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기도의 선배인 E.M. 바운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영적인 침체와 절망, 의기소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영적인 침체와
의기소침과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과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내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과 영어 성경 ESV와 NASB 같이 다른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then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기도했다. 3일 동안 요나는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얼마나 축축할까요? 냄새도 나고 답답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밖에는 해가 뜨는지 지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만 갇힌 채 그렇게 3일을 발버둥 치다가 그때 그제서야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해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에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고백하게 될 때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의 이 현실을 쥐고 계시는,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응답의 경험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함께 깊이 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다윗도 주님 앞에 올렸는데요, 시편 18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며, 그리고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입술을 열어 감사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고백,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물고기의 입술을 열어 요나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드린 요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이 선포를 니느웨에 가서 하도록 먼저 요나의 입술을 열어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이제 나왔지만, 니느웨로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던 요나는 마치 마지못해 순종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2장에서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위선적인 기도다, 가식적으로 기도하였기에 물고기조차 역겨워가지고 요나를 토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가식적일 수가 있나, 물고기가 퇴하고 토한 거죠. 왜냐하면 3, 4장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은 이 기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기도죠. 그렇지만 요나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6지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딱 하루만 전합니다. 니느웨는 3일을 4일을 돌아도 다 못 도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전한 것이죠. 성실히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티가 팍팍 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역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단 하루만 외친 이 말을 통해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왕조차 나서가지고 조서를 쓴 다음에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물조차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앞질러 저질러 왔던 모든 악을 버리고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요나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본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단번에 짧은 구절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싫어했던 것이죠.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처음에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이죠. 니느웨가 가기 귀찮아서, 아수르의 수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심판을 전한다는 게 무서워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싫어서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쉬운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잔인한 전쟁을 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총알바지로 삼고 죽도록 일을 시킨 다음에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젊고 아리따운 그 처자들을 다 잡아다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의 욕정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살상용 무기로 표본으로 삼고, 이런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일본이 많은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던 그때 한국의 누군가를 택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누군가를 택해서 지금 가서 일본에 가서, 그것도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쉽지 않죠. 왜? 심판에서 다 죽이셔도 못마땅할 판에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지라도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이죠.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 치밀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에 감격하며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생명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감사함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어쩌면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을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그 마지막에는 좀 그 원문과 다른데요, 원문은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이 요나서 전체가 의문문으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사는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심판을 지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 축제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